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4장과 5장은 이렇게 됩니다. 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 고치신 이야기들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의 총론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고 5장부터는 이제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동선을 한번 그대로, 이 본문에 따라서 한번 그 동선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다. 지난주 제가 베드로의 집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베드로의 집 바로 뒤에 보면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말고도 예수님은 그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다른 곳에 다니시면서 회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수리아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나가서 수리아 지역에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와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장면이 또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이스라엘 지도인데, 수리아는 그 북쪽에 있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데 이방 지역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일부러 갈릴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 또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 대가볼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 갈릴리하고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갈릴리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다시 동편으로 건너가시는 이러한 동선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2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이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똑같이 천국을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천국을 얘기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천국의 소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경고의 메시지. 유대인들을 보기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같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한 게 예수님이고, 천국을 통해 심판을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4장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무섭게 혼내고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뭔가 잘못됐거든요.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지만 속상하지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만날 때마다 맨날 볼 때마다 혼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계속 혼나기만 해. 그럼 어떨까요? 고칠까요? 그런 행동을? 안 고쳐요. 안 고쳐져요. 또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계속 혼나면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내가 그걸 개선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주눅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숨어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계속 때린다고 해서 고쳐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천국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데 혼만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해, 평화를 공포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되게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실 오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답답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답답한 삶을 사는데도 왜 화를 내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3가지 방법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시는데 먼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가르침이 먼저라는 거 여러분 또 한번 눈여겨보세요.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들리지도 않았을 거고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먼저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복음을 선포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그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대학 때 영화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냐면 그 주간지로 나오는 영화 전문지를 제가 매주 사다가 봤어요. 하여튼 돈도 많았어요. 너무 영화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영화도 자주 보러 다녔고, 또 영화를 분석하고 영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걸 보면 저 같은 일반 대중들은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가령 그냥 지나쳤던 그 대사들, 그리고 이 감독이 왜 이때 이런 음악을 사용했는지, 왜 그때 이런 소품들을 거기다가 배치해 놨는지, 또 다양한 카메라 기법들, 또 감독만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다 간파해서 그것을 평론가들이 다 정리해서 그걸 보면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참 그 글이 참 재밌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까 아는 만큼 그 영화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에 대한 선포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처음엔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했던 걸 똑같이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한 번 듣고 쉽게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암기할 수는 있지만 다 이해하고 소화하는 건 아니에요.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의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2010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그때 설교부터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차근차근히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선포하신다.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선포는 달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선포가 뭐가 다릅니까? 선포는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포는 뭐냐?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선포는 뭐냐 하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인풋하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말했어. 근데 그 말이 계속 내 머리에서 돌고 내 귓가에서 계속 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쁜 말도 그렇지만 좋은 말일 대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말이 계속 내 귓가에 맴돌면서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 그 말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그 복음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강하게 박히도록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천국에 대해서 배울 때는 머리에만 남아 있었지만 선포된 말씀을 저들이 들으니까 영혼과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꽝 하고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저들을 변화시켜요. 이 천국의 선포를 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혼만 내지 않으셨을까요? 가만 보니까 계속 경고하고 혼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꾸셨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하지 않고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맨날 혼만 나고 맨날 때리기만 하니까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든 어떤 단어든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치료하세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자,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언어적인 활동이에요. 언어적인. 근데 치료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이제 천국이 뭔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천국을 보게 되는데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대로 두세요. 이 말씀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 이것이 천국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나라, 이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아세요? 나 능력이 있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과시하려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에서 부흥을 시키려고 많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치료를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개개인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물론 제가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어떤 사역의 방향을 가야 될지를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공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만 있는 공동체는 원치 않는다. 저는 5대 5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5라면 훈련이 5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물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들려요. 여러분, 믿음도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래야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늘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만큼 제 설교가 들려요. 아, 목사님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딱 했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알고 있어.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야. 야,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구나. 야, 참 이 해석도 정말 좋은 해석이고 참 좋은 설교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수준에서 나중에 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성경을 제가 50년 봤거든요. 저만큼 오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년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 일독을 했고요. 이미 성경을 웬만한 구절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됐었고요.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지.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요즘에 성경이 새롭게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걸 훈련시켜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올해 2019년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말씀으로 더 깊이 저와 함께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선포하는 교회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마치 영적 전투를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아주 긴 시간 마치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한 편을 준비해요. 저는 이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상당히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어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또 말씀을 제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1시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에 대한 이 치열함이 없다면, 설교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저는 목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설교는 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예배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뭘 얻으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제 설교 잊어먹어도 좋아요. 중요한 거 하나,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밤 1시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전사님 세 분은 오늘 이 예배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향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 12시 1시까지 저와 같이 머물다 갔어요. 아마 우리 전사님들이 나쁜 맘 먹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저 벌금 낼지도 몰라요. 주 52시간을 훨씬 넘게 우리는 사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우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을 믿고 우리 목회자들을 믿으시고 예배 안에서 오늘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하세요. 오늘 저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뭘 얘기하나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팔짱 끼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봐요. 아직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짧게 한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했을 만한 천국 복음을 저는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천국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천국의 이 복음을 여러분 확고하게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저는 자신 있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결단을 했어요. 마음을 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겠다. 그냥 감기라도 몸살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병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질병은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병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픈 이를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픈 환우들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죠? 그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받은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여러분 개개인을 제가 다 알아가면서 저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심리학도 공부했지만 우리 마음에 대한,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저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제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읽는다고 하니까 점 보는 거 그런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면 모르고 나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저는 그 눈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한 분 한 분을 놓고 다르게 대하고 있어요. 다르게 접근하면서 다르게 저는 케어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저는 불치병도 있었고 마음에 깊은 상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삶은, 죄송하지만 돼지우리 같았어요. 제 삶은 영적으로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영혼의 집을 보면 완전히 돼지우리 같았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서 저의 삶이 다시 정리되고 회복되었어요. 저는 그 은혜와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더러워도 악취가 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고 믿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 그랬죠?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치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은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배우는 성도, 말씀으로 사는 성도, 온전히 회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을 배우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께서 한 번만 손대시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깨끗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교회로,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두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